오늘 수요 예배는 무언가 조금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수요 예배가 각 지단체의 헌신 예배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각 지단체의 회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부임하고 처음으로 온전히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9일 오늘 교회 달력을 찾아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부서의 헌신 예배일까 하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직회. 그리고 저는 바로 이번 주는 재직회 헌신 예배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 인도는 누가 할 것인가? 담임 목사님이신가? 선임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쎄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달력을 보았습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재직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심리학적으로는 확증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뜻이죠. 우리 시간 확증적 편향에 대해서 사진 한 장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증적 편향은 196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주장한 것으로 신념이나 믿는 바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저도 말씀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잘 준비하려고 그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재직회란 글자를 제가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재직 헌신 예배로 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확증적 편향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듣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사고를 하게 되어 마침내 실수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류에게 또 세계사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친 리더들, 이러한 영웅들이 대부분 확증적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눈 덮인 산맥을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넘어갔겠습니까? 확증적 편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자신에게만 보이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죠. 또 현대그룹을 창시한 고 정주영 회장께서는 거제도 모래사장을 본 다음 혼자 확증적 편향에 빠졌습니다. 이곳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사진을 한 장 찍고 현상하여 그는 확증적 편향에 빠져서 런던으로 달려가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증적 편향과 아전 인수격의 사고가 좋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전 인수가 어떠한 사자성어입니까? 자신의 농과 밭에만 물을 댄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의 농가 밭에 물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확증적 편향에 빠지면 위대한 리더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리더들이 이러한 성향인 것은 바로 그 방향성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데려갈 정보를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결단할 경우에는 이 확증적 편향은 정보의 선용이 되며 리더십의 발휘가 되고 기회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유적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올바른 정보도 없이 투자에 매달리다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수익을 선한데 선용하며 제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상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무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채찍질하여 달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가운데 이 확증 편향을 오늘은 교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증 편향은 갑자기 성질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확증 편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즉 이만한 확증 편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듯이 이 확증 편향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찌 살아갈지를 몰라 불안한 데서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증 편향, 곧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전 인수와 똑같은 상황이 교회에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논밭에만 구원이 있다는 훌륭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논, 다른 어떤 세상적 철학과 개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훌륭한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일어나는 확증 편향은 믿음이라는 좋은 용어로서 변환이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의 출구가 어디인지 몰라 폭주하며 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체육대회 때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계주 때 결승골을 향해 달려갔는데 갑자기 그 출구인 결승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뛰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출구를 모르는 뜀박질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절벽으로 내몰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방향성은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꼴찌를 하고 슬퍼합니다. 즉 함께 기뻐할 방법이, 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제시한 완벽한 방향성, 십자가의 확증 편향을 믿음으로 삼는다면 그 흐름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사망의 십자가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천국 소망이라는 영원한 완벽한 구원의 모델을 주셨고, 그 누구나 그 구원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모두가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에 빠져 꼴찌가 되었어야 할 우리를 다시 영원한 1등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는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오로지 하늘 소망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라는 확증 편향함이 중앙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진리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평생 믿음의 확증 편향으로 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조금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편하게 살아도 될 것인데, 끝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행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과는 다르게 본문은 반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비를 떠나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로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셨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물질의 축복까지 더하셔서 족장 국가 시대에 그 고대 중동 가운데 가나안 땅 주변에서 가장 유력한 한 족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12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민족, 다른 부족에게 몸을 굽히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본문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언뜻 보면 아주 평온하고 훈훈한 부동산 거래 현장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땅값을 제시하며, 그런데 땅값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혹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23장의 초반부를 읽어보면 마냥 훈훈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초반부에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 자는 돈을 내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고, 팔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그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의 토지 거래 제도였던 희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매 돌아오는 7년의 안식년을 7번 지나 그리고 50번째 해가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선용하였지만, 이방인들이 이 개념을, 희년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이방인에게 절대 곁을 내어주지 않겠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강성한 굴러온 돌, 사실 굴러온 바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방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굴러온 바위가 가나안 땅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확정할 땅, 내가 영원히 소유할 땅을 취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 해족속들 사이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자리 마므레 주변의 막발라 굴을 팔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방어하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50년 후에는 이 땅은 다시 우리 것이니까 지금 너가 강성하니 너 원하는 대로 쓰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땅의 토지 등기는 아브라함 당신에게 쳐줄 수 없다는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까지 열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족속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부족들 가운데 가장 강성한 아브라함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나와서 땅을 팔라고 하는데, 아니 팔 수는 없고, 죽은 자를 장사할 장사지를 팔 경우에, 그것도 돈을 받고 팔 경우에는 유일하게 희년의 개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영원히 장사하도록 인도하여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돈을 받고 땅을 팔았을 때는 영원한 토지의 소유가 그 주인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족속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진출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땅값을 미친 듯이 세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 400세겔을 하지만 그냥 쓰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은 400세겔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묘짜리 하나에 2억 원을 내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늘의 본문 16절과 18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묫자리 하나에 2억이라고 제시한 이 에브론 족장의 담도 대단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즉시로 은 400세겔 2억을 그 자리에서 치루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각오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땅, 나의 후손 곧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이 땅을 나는 반드시 나의 땅으로 확증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오늘의 토지거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에게서 날 민족이 대적의 성문을 파하고 하나님의 성문인 곧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므레 지역에 있던 것이 헤브론이라고 칭하게 되었죠. 이곳 가운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속해 있음을 통하여 그 비전이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의 선포는 본문 앞의 22장 창세기 22장 17절에 명확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문의 권세를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사단에게 가로막혀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뿌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영적 전투에서 늘 고전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이 무너졌고 가나안의 마므레 땅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빛의 땅 헤브론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씨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을 넘어 지금 이 먼 극동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열매 맺혀 있음이 그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께 속한 향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타인 곧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믿는 변태적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독선으로 자라나 싸움과 전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굽히고 마침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넘어 마침내 평화의 땅, 십자가의 땅, 교회라는 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훌륭한 할 아빠였던 이 아브라함은 이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손자 야곱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주인공인 이스라엘이 되도록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의 리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거룩한 땅 헤브론이 자신의 존상 아브라함이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린 영적인 곳임을 이해하며 그 가나안 정복 가운데 자기와 자신의 속한 모든 지파의 몸을 굽혀서 가장 척박하고 의미가 없고 소득이 없고 위험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몸을 굽혀 아브라함처럼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땅을 혼동하지 말라고 19절 하반부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 헤브론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이란 말이 가지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히 연합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십자가로 친구 되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당신의 친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현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충효동으로 옮기니 모든 경주의 중심이 지금 중앙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중앙교회에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의 선배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취하여야 될 대적의 성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비록 재직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반 사항을 보고하고 받을 때 우리 중앙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주고받는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직된 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우리 중앙교회가 연합하는 헤브론적인 오늘의 재직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서로의 몸을 굽혀 경주중앙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멈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